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님의 귀하신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금 마음속에 바로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주의 말씀을 나누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연말에 저희들의 삶이 마땅히 어떠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무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마음을 버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이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다. 내가 언어의 조급함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29장 15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또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기는 자식에 대하여 채찍과 징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은 바로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필요할 때는 때로는 이 체벌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그 인성이 이루어지고 그 인성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면 후에는 자녀가 부모를 평안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른 인성과 도덕성과 또한 인격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좀 더 분명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자주 좀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이지요. 여기 묵시라는 말은 원어가 타손이라는 말인데요. 보여진 것, 비전,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것은 오늘날 성경적인 교훈들과 진리,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경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기강이 부러지고 경건과 도덕성이 해이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전파, 그리고 또한 실행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과 같은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와 음란 풍조가 만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배금주의와 무신론과 진화론과 이러한 것들이 팽배하게 되는 경향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도 배교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미가야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고 성경적인 메시지가 없다면 그 시대는 얼마나 더더욱 어두울까요? 그렇지만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잘 살피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성경적인 메시지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과정 공부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1년 동안 그런 부분이 부족하셨다면 남은 시간이라도 말씀에 충실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왜 종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적당한 그 역할에 대한 책임과 또 그 책임에 따르는 상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요나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거센 고난을 용납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자기 생각과 고집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남이 우리를 칭찬하면 그걸 참 잘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삶의 길이 바른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의 뜻을 거스렸던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에 사로잡혔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20절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와 말, 혀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언어에 조급한 사람,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사람, 어떤 부분에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 이것은 오히려 얼마나 많은 위험들을 도사리고 또 자초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조급한 사람 되지 말고요.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행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말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말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대화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면 예수님은 그 내가 하는 말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자리라. 우리 이미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분명한 job description,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또 책임과 의무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상과 벌에 대한 부분이 분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부분과 조금 전에 우리 20절에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라는 것도 우리의 성적 성향이 너무 급하게 뭔가를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비유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듣고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짝하는 자라는 말, 여기 콜렉트라는 말인데요. 요즘에는 뭐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뭐 함께하다 뭐 이런 말로 이제 또 이게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요. 함께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직접 도적질을 하는 자뿐 아니라 그 일을 돕는 자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며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기투합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것, 이것은 결국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나쁜 일과 그것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똑같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그러한 부분에 같이 맞장구를 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칙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 직고라는 말은 말하다,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맹세함을 듣는다는 것은 도적에 대해 아는 바를 고백하라고 맹세시키는 말을 듣거나 도적이나 그것을 도운 자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도적이나 자신이 그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에 대해 사실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도적이나 그와 관련된 자신의 죄행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혹은 나는 모른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은 양심이 불량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도적질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또 남을 비방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동참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라며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도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순간 내 자신이 어떠한 삶에 노출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나를 강하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께 나의 마음을 두고 의로운 삶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그렇죠.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려워하고 또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인생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그야말로 올무라고 하는 것은 더덜림이니까 덫에 걸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고
또 에티켓 없이 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며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주권자는 권력을 가진 왕이나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주권자가 무슨 일이든지 해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칭의하려 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려면 친근히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25절과 26절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의 작정이라는 원어의 뜻은 사람의 판단, 그렇죠?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획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온 우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또한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이루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 사실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의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편에서 또 내 인생을 바뀔 것인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진리 가운데 서는 일이 필요하고 의로움에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많은 거짓말들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영향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또한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오직 주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주 분주한 연말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하고 내 삶을 살피고 주님께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또한 깊이 생각하고 또 나의 작정, 인생의 작정, 계획들을 주님 안에서 세우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또한 육신적으로 공감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김희 집사님
수술이 잘 맞춰졌지만 빨리 더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유태순 집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단들 되시고요. 또 우리 정용관 공사 이렇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하시길 여러분들 사랑의 캔 우리 이웃사랑 실천운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번 하시길에 그 사랑의 캔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서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사랑이 담긴 정성스러운 작은 선물들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터치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함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찌 보내야 할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이시여 주의 딸을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